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현충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인하여 이 악한 세상,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나라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13절부터 보면 인간의 모든 3장 13절부터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이 감동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보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체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역할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약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선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를 위하여 선한 삶을 살면, 의를 위하여 선한 삶을 살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만만하게 보고 세상 말로 호구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호구가 되는 삶,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 이번 주 주보의 이 사파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에게 반복적인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내가 한 사람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의 자리에서는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또한 감당하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과 같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우리는 이리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양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리들이 양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양들이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는구나. 잘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언젠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염소를 사자에게 먹이로 줬더니 그 사자가 염소를 보호하더라는 것이죠. 잡아먹지 않고 보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염소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치근거리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기하다고 뉴스에 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의 장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의 상황은 너무나 상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양을 보호하던 그 사자가 잠시 뒤에 배가 고파지니까 그 염소를 잡아먹어 버렸다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잡아먹히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당연히 우리가 겪는 일이고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모든 능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지 못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죄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의 말이 은행의 보증수표보다도 더 신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의 말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어떤 장로님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들 말을 어떻게 믿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장로들이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로 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거짓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언젠간 연세 많으신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연세 많으신 목사님한테 노회에서 왜 그 거짓말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면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그 목사님, 곧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그 정도야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교회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무너지고 성도의 영광이 무너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면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용납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는,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를 우리의 아비로 삼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십계명을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정도로, 주실 정도로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정도야, 거짓말 정도야 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한 이유가 우리 선배 교회와 우리 선대와 또한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도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고들을 보았습니까? 큰 교회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쯤 되어서, 아니면 은퇴할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참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서 돈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온 세상 가운데 교회의 수치를 주는 그런 대형 사건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물러나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너무나 연약해져 갔고 너무나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들은 그런 사고가 있어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 목사가 그런데 작은 교회가 볼 게 뭐가 있겠나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그러는 지경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회가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기울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떤 사람들이 묻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하는 사건, 잡혀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시긴을 했느냐? 왜 그런 시긴에 대한 오해를 받았느냐 하면, 성찬식을 할 때 이는 내 피니 마시라, 이는 내 떡이니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밖에 사람들이 듣고는 저 사람들은 살과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구나, 그런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여겨서 그리스도인들을 야만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잡아 죽이는 것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었고, 그리고 또한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문명인으로 여겨졌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미개한 족속으로 그렇게 우리가 치부를 받았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 재판에 넘겨지는 일들이 많았었고, 또는 호기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냐? 너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냐? 이렇게 질문을 재판석에서도 받게 되고 호기심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이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데 항상 또한 그 배경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준비한 것이 정말 담대함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한 것은 목소리 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담대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온유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그렇게 잘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늘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늘 해야 합니다. 늘 새롭게 우리가 내가 좀 더 잘 전할 수는 없을까? 좀 더 잘 말할 수는 없을까? 이러면서 늘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겉으로 표현하고 드러나는 삶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 우리 속 사람까지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시에 선한 양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고 배고팠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는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내 것을 챙겨야 그나마 좀 덜 배고픈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덜 배고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면 포기하라는 말인 것이죠. 자식들도 아내도 가족들도 다 배고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과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의 선한 양심과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참으로 하는 선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준비된 심령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선행에 대하여 감동을 받는 사람이 10에 하나 100에 하나 정도 나옵니다. 온 세상이 다 감동받으면 좋겠지만 드물게 그렇게 한 사람씩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한 사람, 회개하는 의인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주시느냐 하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일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멸시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가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십자가를 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의뢰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고 선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삶을 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온 세상이 감동하지 않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혼 하나를 얻는 것을,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기뻐하고 또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덮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심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해 안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여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나라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신 모든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그렇게 또한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